찬송가 29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나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오늘은 12월 28일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2020년도 이제 끝나는 마무리 시간을 우리가 달려가고 있죠. 중고등부에서는 이제 한 해를 그냥 마무리하기가 좀 아쉬워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면서 이번에 좀 많이 마음에 와닿은 장면이라서 오늘 본문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연말에 좀 잘 어울리는 분위기와 또 본문인 것 같아서 선택을 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모습과 또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 제자들을 참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참 좋은데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단어는 원어로 텔로스입니다. 뜻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때까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히 살고 계시니 예수님의 시간 동안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즉 제자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에 또 예수님과 함께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계속해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여기까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는 나의 길을 갈 거야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또 십자가의 과정 속에서, 그렇죠?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순간순간 제자들을 바라보는 또 제자들을 향한 마음은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는 참 우리가 보기에 또 예수님께서 그냥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기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먹은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또 곧 있으면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또 십자가 앞에서 혹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그 자리에 버려두고 뿔뿔이 흩어질 많은 제자들도 함께 있었죠. 제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 다녔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연약했고 약한 모습들이 또 악한 모습들이 곳곳에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다 아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가 있죠. 어떤 때에는 죄에 이끌려 갈 때도 있고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처럼 말은 참 잘하는데 그렇죠? 말은 참 잘하는데 정작 어떠한 사건 앞에서는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도 때때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조차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즉 그냥 자기 사람들로 그냥 삼아주신 것도 참 감사한데 그 자녀들을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에도 사랑해 주시고
때때로 잠시 연약해질 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잠시 손을 놓치게 될 때에도 왜 놓았어? 빨리 잡아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다가오셔서, 그죠?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즉시 달려서 손을 내밀어 주신 예수님, 그 사랑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관심을 끊임없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잘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35절과 3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말했던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위협, 칼,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가왔을 때, 그런 위협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 우리가 참 불안하게 느끼는 것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있지만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들도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연약해서 어떻게 보면 참 면목이 없을 때도 있는데 그런 우리의 마음도 다 헤아리시면서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 사랑을 만난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신자였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해서 많은 기독교적인 저서를 남긴 사람인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 곧 복음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다. 복음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스럽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렇죠? 베드로와 같은 연약함, 흔히 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모습까지도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신다. 그래서 복음에는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자기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발을 씻어주시고 마지막 만찬까지 함께 하신 예수님. 베드로가 배반하고 떠나갔을 때에도 그 모든 과정 중에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 어디 있을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 사랑은 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니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죠. 참 신기한 것은 부모님이 되면 제 친구들 중에도 이제 애아빠가 된 친구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참 한결같이 피곤한데 몸도 피곤한데 한결같이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자녀 편이 되어서 사랑을 주고 있죠. 가끔씩 자녀들은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더 이제 극성을 부리긴 하는데 부모님의 속을 썩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고 머리가 좀 자라났다고 이제 논리로 막 이기려고 하고 참 반항할 때도 있고 그래서 참 부모님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부모님으로 남아 계시죠. 그리고 부모님이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자녀에게 쏟아주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강남역에는 껌 파는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강남역과 신분당선 연결 통로에 작은 이 계단이 있는데 늘 거기에서 껌을 팔고 계시던 할머니가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나 한결같이 흔히 말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다 그 자리에 앉아서 껌을 파시고 계시던 할머니가 지난 15일에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할머니가 왜 껌을 팠는지 몰랐어요. 누군가는 건물주인데 할 일이 없어서 거기 나와서 껌을 파는 거야. 어느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그 아들이 외제차를 타고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것을 봤다. 이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제 다큐멘터리 취재팀이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보니 그 할머니는 상가의 작은 지하방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어렵게 살고 있다.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수도세나 전기세나 먹고 사는 것은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껌을 팔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취재자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님, 돈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껌을 이제 안 팔아도 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정말 지체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때 돈이 생긴다면 아들, 이제 잘 못 사는 아들한테 도와주고 그래야지. 이 말을 남기고 어떻게 보면은 지난 15일에 별세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 할머니는 94세의 나이로 이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런 나이가 될 때에도 어렵게 살고 있는 자녀를 생각하시는 할머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저런 나이가 될 때까지 자녀가 부모를 저렇게 둘 수가 있냐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판단과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사랑을 주시고 나의 마지막 남은 모든 것까지 다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 할머니의 사랑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가룟 유다도 있었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외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 등을 돌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이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따뜻한 아침 시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품 안에 거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사랑이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나 부족할 때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때때로 다가오는 많은 위협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고 예수님의 시선을 외면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런 자들을
또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의 마음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 그 사랑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이 많이 무뎌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여러가지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 상심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가지 기쁨은 일로 인하여 또 좋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손길이 있다면 그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언제나 그 사랑 안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언제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그냥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정죄의 눈빛과 참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셨던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